신경숙 씨가 오래전에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을 스테디셀러 책으로 냈습니다.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작가는 엄마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엄마는 우리의 인생의 출발 중심, 본질 아니겠습니까? 엄마 없이 어떻게 인생이 있고 엄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엄마가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고, 엄마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며 핵심이며 본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가의 눈에 비친 오늘 현대인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다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중심, 자기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되는지 그 모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중심을 잃어버린 배가 침몰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게 중심이 흔들리는 인생이 갈팡질팡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나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고 본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닿아져 있고 또 놓여져 있습니까? 2017년 해외 토픽 기사가 하나 났는데, 남극의 얼음 큰 빙원을 가리켜서 라르센 빙원이라고 합니다. 얼음 덩어리죠. 근데 그 남극 얼음 덩어리에서 큰 얼음 하나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 얼음의 두께가 무려 900m, 그리고 그 얼음의 길이는 약 200km, 그리고 얼음의 무게는 추성된 무게가 약 1조 톤. 1톤 트럭을 1조 대를 세워놓은 것과 같은 넓은 면적의 얼음이 그 라르센 빙봉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길이가 200km니까 적어도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의 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토픽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빙산의 죽음. 모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고 거대한 크기를 가진 그 빙산이지만, 과학자들의 눈에는 이미 그 얼음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내가 아무리 큰 무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나의 자가 당착일 뿐이지 죽은 존재라는 거죠.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좋다 할지라도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친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과 같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인생이 오늘 현대인과 같고, 그거를 영적으로 다시 표현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친 인생들이 오늘 현대인들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 외에 저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혹시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한 자각 증세가 없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는데 느끼지 못할 뿐이고 내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세속적 세상과 물질에 고정되어 있는데 내가 늘 출석하는 교회 출석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혹시 스스로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병일까요? 병명을 모르는 병. 몸은 아픈데 아무리 의사한테 가도 진단을 받아도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병명을 모르니까 처방을 내릴 수 없어요. 분명히 내 몸에 이상은 있고 삶의 이상 증세는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적 내적 문제는 아닐까?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증세는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혹시 그 원인이 시선을 놓친 것은 아닐까? 내 시선이 지금 잘못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누가복음 23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 극심한 십자가형이라는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절 초반절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강도가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 옆에 시선을 돌려보니까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 이 고백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 66권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구절이 바로 이 42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지금 막 죽어가는 그 순간 내 옆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게 있는데 당신의 나라가 정말 있군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정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가 정말 있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 행악된 일을 할 때에 그 옆에 주님이 계셨어요. 33년 동안 예수님은 이 강도 곁에 강도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었지 한순간도 이 강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33년 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진 그때부터 온 인간이 죄로 인하여 반복되어지는 악에 물들어진 불의의 세대가 수천 년 반복되고 진행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곁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강도 두 사람, 특별히 오른편 강도가 자기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자기 곁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주님이 계시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곁에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우리들이 의식도 하지 못하고 실제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써 일어났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정말 있군요 하는 이 오른편 강도의 42절의 고백은 그 강도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담긴 마음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나의 나라, 내 인생을 쏟아부었던 나의 왕국은 헛것이었네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 이게 옳은 줄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밖에 없는 줄 알고 내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게 아니었다는, 잘못 살았다는,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간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여러분, 시선을 잘못 두고 사는 거, 뭐 그게 그렇게 대수겠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사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오른편과 왼편 강도가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 진정한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 시선을 놓친 인생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시선을 놓친 결과 오른편 왼편의 강도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행악자, 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언어로 그들을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들을 악하다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악한 것이다. 내 시선을 마땅히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은혜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시선을 거기에 두지 않는 게 이게 악한 거예요. 그 시선을 두지 않은 결과 지금 이들은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그 은퇴 장로님이 이제 계십니다.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시고 한 2, 3년 됐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수술 직전에 있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이 장로님의 심장이 이상이 생겨서 그 혈관을 바이패스하는 시술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보고 같이 오신 신방대원들과 함께 기도를 마치고 제가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수술 직전에 누워가지고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은 심장이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내가
식생활과 건강생활과 일상생활을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되어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결과 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거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다르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고쳐주면 이제 관점을 바꾼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일상을 바꿔야 돼요. 패턴을 바꾸고 삶의 양식을 바꾸고 인생의 길을 바꾸지 않는 한 나는 또다시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신학적인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 2번 간증 삼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은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게 좋은 일이 왔다 생각해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다 탓으로 돌립니다. 이건 저 사람 때문에,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이거는 세상이 이렇고 나라가 이렇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대요, 반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고, 자녀들 덕분에 내가 이만큼 기쁨으로 살고, 목사님들 덕분에 내가 이만큼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의 기도와 목자들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만큼 편안한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그분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라. 4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오른편의 강도에게 반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은 궁극적 의미에서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회복된 삶을 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42절 하반절에 보면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은 많이 시간을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내 시선을 돌려 당신만을 바라보겠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 시선을 바꾸겠다는. 여러분, 신앙은 시선이 바뀌는, 아래를 보던 사람이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을 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 저 사람 탓이야 라고 했는데 내 탓이라고 시선을 바꾸는, 시선을 바꾸는 순간에 이 오른편 강도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자연 현상이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통째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43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봉독해 보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4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선을 바꾸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시선을 바꾸는 순간 주님이 그와 함께 거하기 시작하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캐나다의 그 동부 쪽으로 가면 토론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서부 지역 밴쿠버인데 밴쿠버에서 동부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5시간을 가야 돼요. 그리고 시차가 3시간이 납니다. 정말 큰 나라죠. 근데 그 토론토에 큰빛교회라고 있어요. 큰빛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토론토에도 큰빛교회가 있는데 그 큰빛교회도 우리 남양주 큰빛교회처럼 그 토론토에서 아주 영향력 있고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이신 임현수 목사님은 북한 선교의 꿈을 가진 분이에요. 20년 동안 북한에 약 150여 차례 왕복하시면서 고아원들을 또 그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 빵 공장 세워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분이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순간 국가 모반죄로 억류가 돼버린 거예요. 무려 2년 반 동안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평생 징역 노동형을 받은 거예요. 노동하다 죽는 거죠. 근데 기적같이 2년 반 만에 풀려나신 거예요. 밴쿠버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에게 오셔서 그때 있었던 간증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내셨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을 내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했던 간증 내용들이 그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 밑에 카피가 하나 있는데 카피에 이런 카피가 돼 있었어요. 북한에 있는 949일 동안 내게는 주님밖에 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낙원의 삶을 누렸다. 강제 수용소에서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들어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3개월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 지옥 같은 데에서 2년 반,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힘으로 견뎠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게 힘이 되는 게 뭡니까? 돈일까요? 내게 정말 힘이 되는 게 뭘까요? 권력일까요? 장관이 되면 파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죽음 같은 내 인생에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오른편 강도가 시선을 바꾸는 순간에 그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죽음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혜인 수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의 시를 참 좋아하실 텐데 근자에 그분이 그 노환으로 계신 어머니를 수발하면서 엄마를 주제로 해가지고 시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동안이라는 시인데 아주 짧아요. 엄마를 부르는 동안 나이 든 어른도 어린 아이가 됩니다. 여기 한 70,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 그 어른들도 혼자 있는 시간에 엄마 하고 부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집니다.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꼈을 때 혼자서 견디기 어려운 밤을 보낼 때 가장 떠오르는 얼굴이 누구예요? 엄마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이 범벅이 된 그 얼굴을 베개에 묻고 엄마 하고 부르면
배신의 감정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엄마만 불러도 이렇게 행복한데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왜 치유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오른편 강도처럼 평생 옆에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면 내 사업이 다 망해도 하나님 하고 부르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게 낙원의 삶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같고 큰 것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놓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감히 주님 앞에 얼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못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시선을 바꾸면,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른편 강도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래, 기다렸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